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저는 설교자로서 종종 아프리카 안차노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아프리카 케냐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 종적의 언어인 스와질리어도 만국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도 능숙하게 잘 하지 못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추장이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난 언어가 잘 안 돼서 잘 못하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어로 적어서라도 읽기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 수락을 하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어로 설교문을 잘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무 밑에 있는 강대상이 있고 나무 밑 예배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강단에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집중이 되니까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해오던 한국에서 해오던 습관대로 기도합시다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설교는 준비를 했는데 기도는 준비를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는 것이 Oh God, help us,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만 몇 번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언어를 못하나 자괴감도 들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원망감도 들고 하는 마음에 갑자기 마음에 슬픔이 북받쳐 오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주여 부르고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을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니까 또 문제가 터지기를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써온 설교문이 글씨가 눈물에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마치고 강단을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지극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토록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부터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끌어안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안 선교사님은 이것을 자신의 무식이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했지만 저는 또 이야기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반전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망했다 싶었는데 흥하게 되었고,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반전의 역사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변하여 형통의 역사가 되는, 예상치 못하는 반전이 인생사에는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만히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반전의 연속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반전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그 연합군을 이기고 소돔에 살고 있던 롯과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과 재물들을 빼앗아 가던 내왕의 롯을 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따라가서 자기 집에 기르던 318명으로 쳐부수고 빼앗아 가지고 롯을 다시 찾아왔다고 해요.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의 장수도 아닌 아브라함이 어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했겠죠. 어려움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속임수가 강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그런 동생인데 형 에서를 결국에는 이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원조상이 된 것도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혈기로 사람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잊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많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과 광야의 지도자가 된 것도 반전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모인 3만 명, 그 다음에 또 남은 1만 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워도 십수만 명의 미디안을 이길 수 없을 수적인 열세인데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가라 했을 때 300명만 데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도 전쟁에서 반전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 모르는 룻이 자기 아무것도 없이 빈돈 빈몸으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서 살았던 그 철없는 그런 세덱도 아니죠, 과수댁, 그런 젊은 여인 룻이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스라엘 최대 가문,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직계 증조모, 그런 조상이 된 것도 반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 이렇게 내려오다가 신약에 오면은 회방자요 핍박자야 있던 사울이 전도자요 성경 기록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요 그리고 순교자까지 되는 바울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반전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수많은 이야기에 반전의 그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반전 중에서도 최대의 반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반전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오셔서도 높은 자리에, 귀하고 황홀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다가 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데 그 중에 메시아 반전의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오랜 세월을 타민족의 속국이 되어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은 그 세월만큼이나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우리 이스라엘이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같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나다나엘 호손의 좋은 글씨에 나온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던 그 모습과 유사하고 일치한다고 보아요. 나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과서에도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어니스트라는 한 마을에 사는 그 마을에 그 옆에 큰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데 너무 인자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놀라운 그런 바위의 얼굴.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기를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서 태어날 거야. 그런 소문이 있어. 어머니가 가르쳐 주어서 이 어니스트도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첫 번째로 그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생각한 여긴 인물이 게더골드, 금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이름과 같은 그 이름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만히 보니까 탐욕과 욕망만이 가득한 추한 모습이에요. 돈은 많을지 몰라도 저자는 아니야. 고개를 흔들죠. 두 번째로 마을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은 그 마을 출신으로 성공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를 본 어니스트는 역시 실망하는데 그 장군에게 강한 의지와 힘은 느꼈지만 위대한 인물이 보여줄 자애로움과 지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 세 번째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 정치가였는데, 그는 대통령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사람의 인기가 높았지만 큰 바위 얼굴 같은 장엄함이나 인자함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음을 보고 어니스트는 또 실망합니다. 그러는 동안 나이가 들어가서 어니스트는 그 마을 교회의 설교자가 되었어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시를 하나 읽는데 그 마을 출신의 시인이 쓴 시인데 바위에 대해서 너무 잘 시를 감동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내가 이 시인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인이 혹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시인은 그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는 그자가 아닙니다. 제가 쓴 글과 나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자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시인이 예배자들 속에 모여서 어느 날 야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어니스트를 보게 되는데, 그에게서 말과 생실의 일치를 보게 되고 그 인자하고 근엄하고 장엄한 모습이 스며들고 햇빛에 비치는 바위 얼굴과 그 설교를 하는 어니스트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너무도 닮은 것을 보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정말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야기에서 그러면서도 또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만, 이야기가 주는 교훈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부자일 것이다. 큰 영웅적인 장군일 것이다. 노련한 정치가일 것이다. 위대한 시인일 것이다. 이런 인물로 기다렸지만 사실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은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서 그 마을에서 평범하면서도 비범하게 살았던 그 어니스트 자란 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기다린 메시아는 위대한 메시아, 다윗과 같이 온 나라를 다 이루는 큰 나라를 이루는 왕으로서 우뚝 서거나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대장군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제사장의 그 직속적인 아들로 태어난 자이거나 아니면 율법사의 명망 있는 율법사의 아들 정도는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그런 인물로 기대했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반전이 일어나기도 놀랍게도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쪽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 다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모욕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랬다면 역사가 오늘날처럼 흘러오지 않았겠죠. 예수는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가 아니라 그 중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처럼 소수의 인물들이 12사도들, 소수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에 받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한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역할을 다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메시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쟁이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초기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진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아차렸느냐 하면 성경 말씀 중에 오늘 읽으신 이사야 53장 말씀이 많은 유대의 그 당시 학자들은 그냥 읽고 지나쳐 갔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처음에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과 일치를 시키신 것이죠. 그 증거가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는 고급 관리가 유대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명절을 당해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서 빌립을 광야에서 그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차를 타고 돌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독실한 유대교인인지라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는 그 부분이 마침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아이고,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빌립이 가르쳐줍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과 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 내시가 그렇군요.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차를 세우고 세례를 받고 물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중에 바로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을 뛰어넘어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인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본문을 보십시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3절에 보시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복음서를 언뜻 보면은 환영도 많이 받으시고 인기도 많이 누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참 짧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여우도 그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자 아니요, 이렇게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얼른 피하시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긴 말씀으로 이 떡의 기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것이 진짜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런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는 듣기도 어렵고 떡의 기적을 행하지 않고 무슨 우리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생명의 기적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 떡에 가겠느냐 이렇게 쓸쓸하게 물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러다가 유대 공회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인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결국에는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받는 메시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양이라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영광의 메시아 생각하지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받는 메시아, 힘없고 약하게 보이는 이 메시아 그 속에 온 세상을 이기고 이 온 세상을 지배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확연히 확 다가왔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이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하늘의 환상을 보니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고 그의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다 주변에 또 의자를 놓고 앉아 있고 오늘날 왕들이 있으면 왕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고 대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 보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근데 두루마리 책이 그냥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게 7개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놓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저 책을 펼쳐봐야 하늘과 세상의 비밀을 알고 참 깨달음을 얻고 온 세상에 전파도 하고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터인데 저것을 풀어볼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인봉을 떼서 그 책을 펼 자가 아무도 없어서 가지고 그 환상 속에서도 울어요. 내가 심히 크게 울었더니 그 우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요한을 위로하죠. 위로하면서 다시 하늘을 보는데 딱 보니까 한 존재가 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그 중간에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저 양이라고 해도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또 어린 양입니다. 얼마나 더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까? 거기에 또 어떤 일찍이 죽임을 당했대요. 건드리면 쓰러져서 죽을 것 같고 아무 힘도 아무 능도 없는 그런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에게 놀랍게도 좀 어울리지 않게 7뿔과 7눈이 있었대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7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능을 상징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뿔이라는 것은 큰 힘을 가진 전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고 7눈을 가졌다는 것은 예지력, 통찰력, 알,
그것을 의미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전지함을 의미하죠. 전능함과 전지함을 가진 어린 양이더라. 약하게 보이지만,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힘이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어린 양의 7뿔과 7눈을 가진 그 어린 양의 모습인데,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영들 존재, 내 생물과 24장로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늘 위에 땅 위에 그리고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찬송을 올립니다. 그 장면이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일치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이 역설적 의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의미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이 진리를 누가 믿을 것이냐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누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질문하면서 이 시작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제가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전지전능하심과 세상의 주인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가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대속의 고난이고,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몰라서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가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시는 대속의 고난이고, 예수님이 상하고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약하고 추한 우리들이 그를 믿는 자들마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장엄한 메시아로 오시지,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지, 고난받는 메시아로 왜 와서 그렇게 추하고 약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느냐 질문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아픔과 고통과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것들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 그 모습대로 오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나았어요. 김수환 추기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것에 이분이 나이 많아서 몸이 연약하게 되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몸이 아픈 건 낫게 기도하다가요, 낫게 해달라고. 나중에는 그래도 계속 아프니까 여기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 아픔을 이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알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느끼면서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리에 나아갈 때 나의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고통을 받아서 예수님의 고통을 나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고통, 나를 당한 고통을 알게 되면 그 고통이 승화가 되어서 이웃의 고통까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큰 사랑은
뭐 아픈 것을 함께 하는 것이지만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아픈 것을 대신, 고통을 대신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창과 못에 찔리기까지 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조롱하겠죠. 왜 저렇게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날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아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을 했는지는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고, 종종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교환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셨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지만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거룩한 교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게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대수에게 권하니 헛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결국에는 승리의 메시아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같이, 잠잠한 양같이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이 마셔야 할 잔으로 여겼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잠잠히 참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10절 이하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고 하시므로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영속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는 메시아로 돌아오는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사야의 예고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전후에서 당시에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유대에 나타났대요. 그들은 대부분 영광의 메시아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날 따르라, 날 따르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날 따르면 내가 로마를 쳐부수고 이겨서 이 나라를 해방을 시켜줄 것이고, 그런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메시아요 하면서 따랐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자는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고 처형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소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의 한 구석에 그저 거짓 메시아, 자칭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갈릴리 유다, 드다, 이런 또 사마리아의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도 한때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시다가 많은 사람이 떠나가지만은,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지만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그걸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말하면 죽인다. 말하면 감옥에 넣는다. 말하면 십자가형에 처한다. 맹수의 밥이 되게 한다. 직장에서 쫓아낸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아니요, 우린 진실을 전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계속 명맥을 이어서 이 땅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또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반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자인 줄 믿고 내가 바로 고난의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 승리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거짓 메시아,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당대에 많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계시지만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주님 우리 삶의 구석구석 부분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따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때로는 무기력하고 연약하지만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참 힘을 가지고 참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